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날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요즘에는 옛날만큼 먹진 않는데 예전에는 날이 더워지면은 보신탕 먹으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도 이제 날 더우니까 복날도 되고 하니까 우리 보신탕 먹으러 갔어요. 가갖고 이렇게 여러 명이 쭉 앉아갖고 점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보신탕 먹을 사람들은 보신탕 먹고 나는 개고기 안 먹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삼계탕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점원이 주문을 받아서 가다가 거기 앉은 사람하고 주문한 숫자가 안 맞았는지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 중에 개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개 아니신 분 손 들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요.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마르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은 이제 베타니아라는 동네여갖고요. 예루살렘에서 산 하나 넘어서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베타니아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에 갈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마르타의 집에 종종 초대를 받으셨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아시죠? 이 마리아하고 마르타하고 나오는데 마르타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기서 놀고 있어. 그 마르타가 열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마르타야 네 말이 맞구나. 마리아야 너도 가서 일해라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 한마디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항상 살짝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마르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마리아의 몫도 중요한 몫이고 마르타의 몫도 중요한 몫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어서 좀 약간 살짝 칭찬받는 같은,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듯한 분위기고 마르타는 혼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복이나 마르타의 복이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네.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마르타의 몫을 받은 사람이 있고 마리아의 몫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도 좀 이상해. 누구는 마르타 좀 일하고 싶은가? 다 마리아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만 듣고 싶지?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누구는 밥순이고 누구는 공주인가? 그 말이 들으니까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거 더 나아가면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마르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의 삶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는 수도자의 삶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우님들 가면은요 일 엄청 많이 해요. 모르셨어요? 그 수도원마다 자기 소임에 따라서 일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봉쇄 수도원처럼 외부 활동 안 하시는 수도원들도요 그 내부에서 농장에서 일도 하시고 막 그래요. 일 많이 해요. 항상 우리 옛날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일도 많이 하세요. 기도도 물론 앞에 두시지만 일도 하세요. 그러면은 단순히 고해 같지는 않은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마르타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구원을 만나게 되는가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르타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얘기 듣고 있는 마리아만 조금 이렇게 칭찬받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말도 좀 재밌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을 듣고 있었대요. 안 이상하세요? 식사 자리인데 발치에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이상해? 어떻게 앉아야지 밥 먹을 때 발치에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여기 밑에 쪼그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건 아니고 여기 옛날 지중해 지역에 이렇게 초대받은 식사 자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먹냐면은 이렇게 아래 그 바닥에 양탄자하고 쿠션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 로마나 그리스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 긴 의자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옆으로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거기에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대감 집에 가면은 대감님이 보류에 이렇게 다 이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앉아 있으니까 발치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르타가 막 일하다가 보니까 저기 마리아는 노는데 난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한다고 마르타가 그래요. 그렇죠? 마르타가 저 좀 바쁘니까 얘 좀 일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르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르타가 정말로 바빠서 얘기하는 걸까요? 딱 봐도 바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딴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바빠갖고 이 손이 필요한 거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해요.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은 나 때문에 인사 바쁜가 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죠? 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생색이고 제대로라고 마르타 편에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 거는 접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누가 더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안 드세요? 우리 마르타의 몫이 있고 마리아의 몫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마르타 하고 싶겠어요? 다 마리아처럼 이러고 있고 싶지.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 막 하고 있는데 저기 다른 옆에 애들은 양산 쓰고 이렇게 해갖고 신부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물론 신부님마다 좀 성향도 다르고 그러셔갖고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좀 혹시 그래갖고 나가부터는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한 분도 없을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불러갖고 신부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그러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를
제 일을 늘리는 사람일까요? 줄이는 사람일까요? 제 일을 늘리는 분들이에요. 물론 저는 그 일을 하는 그 예수님께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기쁘게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어쨌거나 저한테 일을 가져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저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제 일을 갖다가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 걸면서 얘기하는 분이 더 예쁘겠어요? 설거지 하시는 분이 더 예쁘겠어요? 일단 그것부터 기억하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성당 청소한다 해갖고 뭐 9시까지 오래요. 그래갖고 9시까지 청소할 준비하고 왔어요. 막 청소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갔고 늦지막히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면서 청소하러 이렇게 한 복장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청소하러 온 건지 패션쇼 나가려고 온 건지 그렇게 딱 와. 그래서 걸레질도 이렇게 팍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게손가락 탁 잡고 이렇게만 해. 그러고 있으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미워. 이미 얄미워갖고 아우 저거 왜 저러나 그러고 있는데 신부님이 딱 나오자마자 신부님 그러고 가갖고 지가 다 한 것처럼 막 그래. 그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왜 열받아요? 자, 그런데 왜 열받아요? 왜 열받았을까요? 마르타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당 청소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치우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난 여기서 청소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 그러면은 누가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쪼르륵 신문에 달려가든지 안 달려가든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아이고 저 친구는 이렇게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이 기쁨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아이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애를 봐주는 것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나도 이거 별로 안 좋아. 나도 이거 좀 힘들어, 싫어, 안 하고 싶어. 나도 신부님한테 가갖고 예쁨 받고 신부님 얘기하는 게 좋아.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타한테 이제 나무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르타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렇죠? 많은 일을 염려하고 있죠. 사실 마르타 마음 안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있어.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 저 녀석 견제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라는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이루려고 하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예수님한테 가서 꼰질러. 얘는 놀고 있어요. 이렇게 꼰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여러 가지 일을 마음을 쏟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네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도 생겨요. 그렇죠? 우리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보면은 정말로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그 생활에 필요한 거 알려주기도 하고 조언해 주기도 해.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해라, 공부를 해라, 공부 잘해야지 뭐 한다, 공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라고 막 그럴 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솔직히 나를 위한 마음도 좀 있어요, 없어요? 동네 그 애 엄마들끼리 이렇게 만나 그럴 때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반에서 1등이고 막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어깨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아이, 솔직하게 좀 얘기해요. 살지요? 그러면은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하는 나를 좀 더 이렇게 그래도 내가 수고 많이 했지, 내가 노력 많이 했었지 하는 그런 인정받는 게 애들이 공부 잘할 때 조금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어?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애한테 내가 너한테 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럼 헷갈린 거예요, 안 헷갈린 거예요? 사실 헷갈린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뭘 날 위해서 그래? 엄마 위해서 그런 거잖아. 뭐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거나 여러 가지를 원한다는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를 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주 순수하게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건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 아이들이 아이들 엄마 야라고 나가지. 엄마가 무슨 나 위해서 그래?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한 마음도 조금 있지. 근데 너를 위한 마음도 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와서 내가 막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속으로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좋은 일 막 해. 그랬더니 누가 오더니 너 좋은 일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나 칭찬 좀 받고 싶어. 그럼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근데 너 가서 너 무슨 좋은 일 하는 거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을 때 아이고 알았어? 칭찬 받고 싶어. 근데 좋은 일은 좋은 일이잖아. 이런 문제 안 되는데 너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내가 무슨 칭찬받으려고 그래? 이거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지. 이러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일단 자기 모습을 찾아. 그리고 아까 성당 청소한 얘기로 잠깐 나왔고 그런데 이 마르타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막 꼰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돼요. 사실은 마르타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청소하는 얘기로 돌아가고 그 신부님 그래갖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우라통이 터져. 그럼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죠. 내가 이 겸손하게 이 봉사를 받아들여야지요. 뭐 되시면 하세요. 되시면 하시는데 그럴 때 예수한테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뽁뽁 그래서 더 세게 걸레를 뽁 세게 뽁 이러면서 아니면 비질을 팍팍 하면서 팍팍 하면서 예수님 쟤도 왜 저러는 거예요? 저놈의 옆에 있는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요? 아니면은 마르타야 그래요. 마르타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 이렇게 화가 났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구나. 나도 이 청소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구나. 이런 걸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내가 만약에 충분히 성장하면은요,
상대방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어. 아우 예수님 그래도 나 너무 억울해갖고 이거 못 참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죠. 그러면 너도 저 신부님한테 달려가고 신부님 그렇게 해.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이 그런 거면은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마음 딱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 그래도 하기 쉬워요? 아니면은 아우 예수님 그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이래요. 그치 솔직히 아우 예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하지 마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또 다른 지혜를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라. 가면 돼요. 가서 신부님 저기 앞에서 청소하시는 데레사 자매님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가서 고생하셨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건 있어 보여요. 응?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신부님 그래요? 그러면서 가시면은 신부님한테 이 옆에 애를 떼어놓을 수 있어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마르타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주에 여기 베타니에 또 오시거든요. 그때 또 식사를 저녁 식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라자로는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때는 마르타가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의 삶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찾게 되면은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그렇게 마르타가 억울하냐 마리아가 억울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갑갑함을 느낄 때 우리 삶이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당혹스러울 때 그때 그 해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무 속상한 거를 예수님한테 가서 막 읽고 하소연하는 걸 통해서 그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뒷담화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하시는 거는 뒷담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요 물론 저는 조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콜라 같은 거예요. 우리 목마를 때 콜라 먹으면 어때요? 그 순간에는 좋지만 더 목마르죠. 그리고 콜라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몸에는 안 좋은데 뭐에 좋아요? 혀에 좋아. 혀에. 혀에만 좋아.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래 다 알지만 가끔 조금씩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담화하는 게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콜라 같은 거 가끔은 좀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 삶에 힘을 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시원한 생수예요. 그 생수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막 그럴 때요 예수님한테 쫙쫙 달려가고 예수님 이거 어쩌나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일르세요. 예수님한테 일르시고 예수님한테 속상한 일도 하시고 하소연도 하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되찾고 우리 삶의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